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과 죄악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 영광 올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김다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생각하고 행하였던 저희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여겨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 그들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그들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 사랑이 임하는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만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개척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능력을 얻게 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능력 없이 살지 마십시오. 끌려다니며 살지 마십시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당시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오직 엘리사만 이 능력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서 우뚝 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리심을 받기 전에 그는 여러 곳을 두루 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런데 엘리야의 이 걸음이 목적이 없는 걸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도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는 엘리야의 말과 반복되는 선지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반복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복되는 엘리야의 말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 6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그는 엘리사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사실 엘리사는 머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능력을 힘입고 여호와의 종으로 귀히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여기 머물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엘리야의 마지막 걸음이라는 감정에 이끌려서 가거나 혹은 분위기에 취해서 걸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결단 가운데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확신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능력을 힘입었던 엘리사의 첫 번째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그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따라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이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는 엘리야의 권면에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그에게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대답해요. 3번이나. 여러분, 이 장면과 비슷한 성경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간곡히 권면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룻도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 역시 흔들림 없는 결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의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따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의 헌신은 내가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헌신은 분명한 자기의 뜻과 결단이 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됩니다. 잘못하면 헌신한다고 하고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작정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면요,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하지만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모처럼 작정하고 온 분에게는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헌신은 영광이고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자기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결단 가운데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가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진짜 결단하고 저에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려도 괜찮습니다 해도 아니에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엘리사 같은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결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손에 붙들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운명론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뭔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배고, 예언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요.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할 바를 알고 있어야 할 곳을 찾아서 담대히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에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잡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말렸던 것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다른 선지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자신이 따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끝까지 따르며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말씀이 흐르는 곳, 생명이 흐르는 곳,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나의 자리입니다. 내게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 예배 앞에 헌신하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언정 여러분은 절대 그곳을 떠나거나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능력을 입은 사람은 엘리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의 자리와 수많은 말씀의 자리가 있지만 정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결단하고 엘리사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을 입었던 엘리사의 행동은 바로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서 얘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을 묻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가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주저없이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한 것입니다. 과부의 아이를 살렸던 능력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그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다윗도요, 오직 주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언제나 제 대답은요,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늘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최고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소원은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가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치며 간구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자, 이제 남겨진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정말 능력을 힘입었을까?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데 엘리사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며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쳤을까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도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주어졌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외쳤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이 여러모로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상황과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했어요. 그들도 성령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첫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발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옷을 물 위에 내리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외친 것처럼 베드로도 언약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외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이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다.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힘있게 뻗어나갔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사람들이 새 삶을 얻고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간구했고 외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식품회사의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와서 그만 아버지 차를 몰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그 사장님이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귀에 딱 꽂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썼어요. 옛날에는 글쎄 하고 의문을 품었던 말씀도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마다 아들의 귀에 대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70일, 80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87일째 되던 날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아들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외칠 때 그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언약의 옷을 부여잡고 요단강 물을 치며 외쳤던 것.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이름 예수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끝에 붙이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두루마리요, 언약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사랑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그 이름의 언약을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빛을 따라가 보니까 작은 초막집이 나온 거예요. 그는 거의 탈진 상태에서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느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할머니가 정성껏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그에게
양식을 꺼내어 나눠주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이 사람이 보니까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문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또 너무 집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가가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이, 뭘 도와줘, 괜찮아. 근데 사실 이 등산가는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가는 수표를 한 장 써줬습니다. 새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이 적힌 수표였어요. 할머니, 이걸 가지고 계시면, 이것을 쓰시면 아주 편하게 생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그 수표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회장은 다시 그 산에 등산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할머니가 따뜻한 집을 마련해서 잘 살고 계실까라는 의문으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집은 그대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뛰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자 방 안에는 부패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겨울 양식이 부족하고 추위에 얼어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분명히 큰 돈을 들였는데. 그리고 그 집을 둘러보니까 자신이 준 수표는 구멍난 곳에 문풍지로 붙여서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하찮게 여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그 귀한 것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구원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배척하고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까짓 것은 사기나 가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불신, 의심,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버려도, 아니,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이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늘 그의 이름을 붙들고 강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를 힘있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그 능력을 힘입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독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찬송하네. 예수 이름 앞에 나오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강구하면 예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강구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강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생각 없이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헌신의 자리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주를 구하는 자, 주의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는 자,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엘리사처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영택 집사님, 오선주 집사님 가정에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용서하는 거야. 뜻을 꿈꿔가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충만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랑 이삭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가족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때 더욱더 주의 능력을 힘있는 자들 되도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송과 예배로 함께 섬기실 분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섬겨주시고 결단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생일자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씩 코로나도 추세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벌써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조금씩 다시금 예배를 그 주차장 예배든 아니면 실내 예배든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쓰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가정과 주의 백성의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